또 다른 예화를 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면 이게 빠르게 나오는데 깨닫게 안 하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버벅거리게 돼요. 그래서 온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퍼펙트한 거죠.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죠. 엄격하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나에겐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역시도 이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온전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죄예요. 죄를 지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죠. 죄 짓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는데 얘가 와가지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죄와 불신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내가 그거 근심하고 있어. 이게 뭐라고요? 불신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왜 못 믿냐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거나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불신이며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속에 있어야 온전해지는데 하나님 속에서 깨져서 내가 밖으로 또 튕겨져 나와버리면 이건 온전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교사가 돼야 돼요. 교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사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그냥 다른 길로 지금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겠어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영광 받지도 않으시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가는 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잘하든 못하든 이 길을 꾸준히 가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목회를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을 해야지 뭐 영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승만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이고 참 목회도 지질하게 못하면서 어제도 싸웠잖아. 너 어제도 저기 있잖아. 그럼 무슨 영광을? 아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 있잖아. 이 정도의 자부심 있으시라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으니 영광을 받으소서. 그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고 의도하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사명을 찾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제 여기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같은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왕이야. 근데 왕이 이런 쫄개한테 가가지고 굽실거리면 돼야 안 돼? 왕으로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라고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마귀에게 굽실거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죄 앞에 굽실거려? 왜 욕망 앞에 그렇게 굽실거리고 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굽실거려? 목사들도 만나면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고 막 틱틱 얘기하거든요.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양반이 진짜 목사인가? 아니 진짜 거듭났는가? 난 헷갈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고?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면 나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운동하면 돼. 오래 살려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건강하게 살도록. 병이 걸렸어. 그럼 죽어야지 뭐. 뭐 이렇게 애를 써. 죽을 병 걸리면 그냥 죽으세요. 제가 살려고 하지 말고. 아니 죽을 병 걸렸으면 죽어야지 왜 살려고 애를 쓰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왕같이 나아가는 거죠. 교사? 아직은 말이지. 내가 왕인데 울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허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왜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것을 외우고 그걸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놈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왕으로서 그 죄를 정복해버려야죠. 왜 죄에게 끌려다니냐고.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꿇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미 열으셨어요. 아멘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잖아요. 네? 이 권세를 활용하시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10장에서도 봤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께서 권세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잖아요. 그 권세들이 뭐예요?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 있습니다. 아멘? 못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라고. 안 고치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라니까. 왜 안 고쳐질 걸 생각을 해? 안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안 고쳐질 걸 걱정하지 말고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하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키워드가 뭐냐? 아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죄라고 하는 놈하고는 결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건 결별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버렸으니까. 자,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고 망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망하는 문제를 놓고서 꿇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나는 못 사랑하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내 성질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너는 못하지.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요. 바리새인들 그걸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요.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고요. 이게 5장 20절 바리새인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완벽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그들보다 더 완벽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조건으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의예요. 응? 그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온전하,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 속에 들어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20절 말씀은 내가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내 의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지 되는데 그 온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오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히 처음과 끝이시니까 완전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 지배는 믿음으로 된다. 오늘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불신앙이 오면 꿇어 잘라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도 꿇어 잘라버리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누구예요? 왕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요. 그 패밀리십을 가지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가족. 이래야지 온전해진다니까? 응?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고 한다면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고. 성령은 우리 거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이렇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